예, 이제 엄종학자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들어오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최정인 교수님부터 소개하면, 최정인 교수님 우리 학교 시작할 때부터 거의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되셨어요? 한 5년, 7년? 몇 년 되셨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강의를 제가 한 6번 정도면 어, 한 오랫동안 하여간 많이 4년, 아니야, 하셨습니다. 한 8번 정도, 한 4년 정도 한 것. 예, 8번 하셨으니까. 어, 지금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현대교회사, 그리고, 어, 종교개혁사를 하시는데요. 종교개혁사라는 거는 각 교파,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침례교 등등 교파가 있잖아요. 되게 중세 시대에 이 각 교파들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유래를 쭉 소개하게 될 겁니다. 아, 또 우리 최정희 교수님은 한국침례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또 우리 미국에 오셔서는 뉴올리안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도 뉴올리안스와 미드웨스턴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어,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교수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교수님들과 비교해서 안 됐지만 제일 재밌고 또 흥미진진하게 강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듣고 강의하시는 우리 최정인 교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한 학기 동안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각자 소개하는 시간은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가는 건 고맙습니다. 잘 못하고 어제도 못 나와가지고 한 10분 고생을 했는데 이거 어디를 눌러야 꺼지는지 잘 오른쪽 모르겠어요. 하단에 있어요, 나가기는. 오른쪽 하단.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굴만 오, 쫙 보이지 그런 게 안 보여요. 오른쪽 하단에 커서로 갖다 대면 문이 있어요. 문에 나가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없어요. 오른쪽 위를 눌러보면 아니면 네, 맨 밑에 보면 여기 나가기 문이 있어요. 커지고 문. 나가니까 오케이.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제 소개는 해 주신 대로 그렇고요. 우리 심선이하고부터 심선이, 전갑수, 김미란 순으로 본인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부터요? 예, 안녕하세요. 하늘이에 다니는 심선희입니다. 그 특별히 소개할 게 없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학교니까 내가 대학을 몇 학년도에 되는 학번 같은 걸 소개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 한국 사람들은 학번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심선이하고는 저랑 그 학번이 같은 79학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맞죠? 네, 60년생 GT. 예,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지난번에 제가 달라스 한번 뵀어요. 우리 전갑사원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갑수이고요. 지금 그 하누리 교회에 엄정호 목사님과 함께 지금 저는 3년 반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엄정호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있고요. 어, 엄정호 목사님 추천으로 이 귀한 수업을 듣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5년생이네요. 그, 예, 55년? 예, 양띠예요. 예, 예, 좀 55년이시고, 고향이 대전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그 뭐야 대전시청에 오래 다녔어요. 공무원 생활 오래 예, 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 여동생이 대전시청에서 일하고 있고, 어, 저도 유성.
유성 여기 제가 유성이요? 지금 예, 침신대 지금 기숙사에 잠깐 와 있는데 제가 유성 사람이고 진짜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 보문고등학교 나오고 대전 어, 침신대 나오고 그래 저도 유성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이에요. 그럼 유성국민학교 제가 38회인데. 그러세요? 유성국민학교 제가 유성국민학교 아 제가 76년도에 중학교 들어왔어요. 76년도 68년부터 69년부터 70 그때 다녔을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초등학교 선배님을 만난 거네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부끄럽고 예,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먼저 돼야 얘기가 되는 거 심선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사람 이거 반드시 따져야 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이거를. 야, 진짜 반갑네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성초등학교가 저긴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길가에. 내가 여기를 6년을 걸어 다녔는데 이게 노원에서 네. 걸어 다녔는데 야,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 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옛날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학교가 작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크던 학교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시내로 나가면서 대전 대흥침례교회 나가고 어, 바로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신학교 어, 갔다 와서 군대 바로 갔다 와서 다시 신학교 학부대원하고 야간으로 신학대원하고 미국에 와서 35살에 만으로 34살이죠. 35살에 미국 와서 40살에 공부 마치고 또 목회 시작하고 이제 목회 부임해서 목회하고 그리고 두 학교에서 교회사 조직 진학 이런 거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우리 달라스 여기 학교가 제가 엄종호 목사님이 제가 학부 2학년 때 대학원 학생으로 와서 그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학부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과는 MD부인데 공부는 이제 학부생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세 명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 사모님은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4년, 엄종호 목사님은 3년.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부 대학원을 하니까 저는 이제 MA이고 메스터 오브 아츠고 그분은 메스터 오브 디알로지. 예, 그러니까 MTH 석사학위를 또 같이 했어요. 엄정호 목사님하고. 예, 그렇게 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꾸준히 가르치시는데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아예 그냥 이 과목 가르치는 날로 딱 빼놔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침례교회사 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사 종교교육사 그랜드교회사 네 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과목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은 제가 여기 낮이지만 한국에 가면 그게 밤이잖아요. 밤이고 우리 학교가 뭐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목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고급 평신도 소양교육처럼 느긋하게 하고 졸업하려면 10년 걸린다니까 저도 뭐 무슨 뭐 시험 뭐 학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유 있게 이렇게 강의해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우리 학교 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우리 김미란 학우님도 다시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예전에 하노리 좀 섬겼고 또 안젤로에서 조금 사역하고 캐나다에서 한 10여 년 원주민 선교하고 이제 오스틴으로 이사 와서 있고 파리 학번입니다. 파리 학번, 예, 63년생. 예.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부군 목사님이 연세가 저보다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혼돈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 목사님이 그 한 몇 년? 5년? 4년? 22년, 연세요? 아니 언제 돌아가신 게 22년? 22년, 2022년? 20, 예, 한 예, 3년 예, 되셨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김민아 아우님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영어 영문과 영어 전공하셨고, 역사도 아주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고 나면 질문도 잘해 주시고, 또 팩트 체크업도 잘해 주시고, 제가 틀린 것도 잘 고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이러는 게, 저는 내가 틀린 것 갖고 지적하다가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하도 지적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틀린 걸로 주장하는 거예요. 10개 하면은 9개는 제가 맞는 걸로 지적질을 한다면, 한 개 정도는 틀린 걸로 지적질을 하다가, 내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배워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저는 이렇게 지적받고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오늘은 제가 강의 노트를 제가 여기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강의 노트를 제가 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공유가 어떻게 되더라? 왜 안 나오지?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종교개혁 역사 머리말에서 제가 이거는 그 모든 과목에 같이 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은 창작 문학을 하는 사람과는 다른 임무를 가진다. 창작 문학을 하는 이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다. 네. 제 소리가 다시 들어오니까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네. 본인들의 마이크를 끄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말한 게 다시 들어와요. 그러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이해력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여 현재에게 진술하고 미래로 나가는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고 가르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길어야 100여 년을 사는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이해하고 서술하여 독자에게 앞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은 사료를 통하여 역사를 재구성한다. 물론 과거의 완전한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 역사의 가장 그 신비 중에 하나는요, 과거는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생은 불가능한 거죠. 역사를 기술하는 이들은 마치,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역사 관광 가이드가 과거의 유적지 혹은 역사 박물관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일과 유사한 임무를 갖습니다. 역사 관광 안내자가 관광객에게 과거의 유적지와 유물을 보여주며 과거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처럼,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도 사료를 독자에게 보여주며 과거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저는 이 제한된 분량의 교회사에 최대한 많은 양의 1차 자료를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제 교회사 강의의 가장 특징은 최대한 1차 자료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1차 자료라는 말의 뜻은, 저희들이 만약에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루터가 쓴 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1차 자료라고 해요. 제가 루터를 여러분과 직접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해설해 주는 거죠. 상당수의 1차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형태로 이 강의 노트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원저자를 직접 만나 보고 듣고 느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 강의에 제가 중점을 두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대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사람이나 다 마지막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이다.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음, 우리 성경의 모든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누구나 다 마지막 시대이지, 우리 뒷시대가, 우리 뒷시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종말을 사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로 학창 시절에 가졌던
역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한다. 연대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사건 외우고 개념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는 긴 역사를 짧고 쉽게 가르치고 배우고 시험을 치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는 암기를 통해서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이해하면 결과가 이해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다시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역사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하였던 것처럼 역사를 너무 짧게 요약된 형태로 공부하면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로 최소한으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사에서 지면의 제한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사가 지금 강의 노트가 한 180페이지로 나갔죠. 그 정도로 우리가 15번의 강의 이거를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목은 종교개혁사 개론이기 때문에 강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자세히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노트를 서술해 갈 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곳과 좀 더 빨리 가야 할 곳을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풀고 넘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이 뒤는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 뒤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에요. 요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사의 배경, 종교개혁 서론, 루터, 츠빙글리, 근원 종교개혁, 칼뱅, 개혁교회, 영국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이게 답니다. 이번 학기 할 내용의 요 종교개혁사예요. 자, 그러면 서론. 서론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재생하지 못하는 증상을 암네지아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기억상실증인데요. 기억상실증 제가 최근에 들은 말에 의하면 60세 넘으면 다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어떻게 데리고 살 건가를 연구를 하셔야지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 이 경도인지 장애 선에서 내가 잘 유지를 할 건가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뭐 기억상실증이나 치매가 있다면 사실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이거를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뭐 기억상실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억상실증이 어려운 이유, 치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치매가 가장 무서운 점은 자기 정체를 잃는다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정보도 저장할 수 없는 컴퓨터 같고 또 어떤 백신을 맞아도 면역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에이즈라고 말하는 그런 병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상처에도 치명상을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한국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한국인의 정체,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정체가 맞춰질 때 그 민족적 정체감은 바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거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정체가 언어와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혈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과거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바르게 갖기 위해 교회사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과목의 교회사란 전체 과목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헤겔, 헤겔이 1770년에서 1831년인데 프리드리 헤겔, 예, 우리 게오르그 그 빌헬름. 게오르그 게오르그 헤겔, 제가 보통 이제 GWF 헤겔 그러죠. 근데 네. 헤겔인데 이게 영어로는 또 헤이글 그렇게 발음해요. 이게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들을 때는 잘 기억해서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각주가 없이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주를 찾다 못 찾았습니다. We learn from history that we do not learn from history. 이건 뭐냐면 헤겔 자신은 역사의 발전을 믿었지만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사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겔이 말한 이 아이러니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역사를 성실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 역사의 보물창고에서 수많은 보물을 마음껏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백신 예를 얘기를 했죠. 백신은 방어하는 거라면 보물은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반복의 역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잔소리로 또 써놓는 것이 과거 알러지. 과거에 대해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현재와 미래의 것만 추구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추구할 때 구습의 얽매이는 전통주의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과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야로슬라프 펠로칸의 이 말처럼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펠로칸은 2006년에 작고했으니까 꽤 금세기 사람이죠. 이분은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루터교 교회사가였다가 나중에는 동방정교 교회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지침인 것 같아요. Tradition is the living face of the dead. 여기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ce of the living. 그는 전통주의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믿음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그런 걸 전통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에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내일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전통주의에 갇힌 사람은 비록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죽은 믿음이냐?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칼뱅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장칼뱅은 우리가 그에 통해서 그의 믿음과 정신을 배울 수 있죠.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곧 우리의 전통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칼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을 공부하는 이유인데 과거를 공부하면서도 어제와 오늘의 모습에 얽매여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주의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전통주의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전통으로부터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배워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현재형이고 과거에 대한 현재 해석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오늘 공부하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과거가 아니고 오늘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유적지를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느낀다면 그것은 과거를 오늘 시점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신앙 선배의 글, 믿음, 모범, 실수, 죄악을 오늘 시점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곧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이런 원칙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 이거는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했는지가 애매한데 보통 이 블루아의 피에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 말을 뭐 맨 처음에 했다고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글로 옮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려선 난장이들과 같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멀리 본다. 고대 작가들에 의해 저작된 논문들을 바쁘게 연구하면서 우리는 시대가 지나면 자연히 사장되죠. 또 우리 자신의 게으름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들의 정선된 사상들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들을 죽음에서 갱생된 삶으로 일으켜 세운다. We are like giraffe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Thanks to them. 이 thanks to them이라는 영어는 그들에게 고맙게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게 그들 덕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Thanks to them, we see farther than they. Busying ourselves with the treatises written by the ancients, we take their choice thoughts, buried by age and human neglect. We raise them, as it were, from death to renewed life.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옛날 책들을 열면 거기에서 옛날 사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그 옛날의 거인들의 보다 더 후세대에 살으니까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인데 난장이의 눈이 거인의 눈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맥에서 알듯이 이 말은 원래 중세 신학자였던 블루아의 피에르가 고대 교부들의 저작들을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교회사의 거인이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많아도 블루아의 피에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인 중의 거인이고 블루아의 피에르는 스스로 난쟁이들의 하나를 표현하죠. 그러나 블루아의 피에르는 거인 중의 거인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까지 열심히 공부한 난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지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근면성, 우리의 집중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의 머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보통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IQ가 100이다. 제 IQ가 100이다. 그러면 IQ 200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큰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0배, 10,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비록 난쟁이를 할지라도 거인의 어깨 위까지 올라가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사란 도대체 뭐냐? 네, 교회사.
교회사 안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뭐 종교교회사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자, 교회사를 공부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초대교회 배우면서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면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이해하는 데 되게 쉽다는 거죠. 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가? 삼위일체란 용어 그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리의 형성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사를 빼고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아주 작은 공격에도 이런 공부를 똑바로 못하려면 신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혹은 전시간 사역자로서 아니면 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훈련을 받는 학생으로서 교회에서 공부가 왜 필수냐면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과죠. 이게 이 한국말은요, 의자를 계속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풀어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과가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핵심은 바로 교리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고 그 가르침을 포함한 교회의 행동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진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교리사는 그럼 뭐냐? 교리사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처음에 베드로가 했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는 그 응답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드린 고백의 근원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포함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이게 예수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가 이게 교회라면 여기다 나이자를 집어넣는 걸 나이 신앙이라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앙이 됩니다. 자, 기독교 교리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떠난 순수한 교리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어떤 하늘에 퓨어하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항상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을 배울 때 그것이 비록 신구약 성경을 바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날의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뭐 100년대, 500년대, 1000년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독교 교리는 최소한 2000년 역사를 가지죠. 이처럼 교회사와 조직신학 사이에 위치하여 교량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교리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고 과목을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을 딱 과목을 열어서 보면 다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사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사를 이해하는 학생은
조직신학의 각 주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오늘 여기에서 나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비유가 누구 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각주로 안 달아요. 자, 기독교 신학 내지는 기독교를 한 채의 집이라는 건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축물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저한테 뽑아보면 그 집의 기초, 그리고 벽과 기둥, 그리고 지붕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은 성경, 역사, 신학입니다. 구약 성경은 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제가 집을 사서 보니까 이 기초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는 기초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신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기초. 교회사는 문과 창문과 벽과 기둥을 빼면 안 먹죠. 건물이 기둥이 없으면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체되냐면 기둥과 벽과 문과 창문이죠. 이렇게 교회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지붕을 구성한다. 나머지 모든 신학은 이 집의 외장과 내장으로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로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이게 교회사 전공이기 때문에 교회사를 조금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나 또 이따 전화해줄게. 좀 수업 중이야. 자,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이게 건물이라는 건 반드시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벽과 예, 기둥과 벽과 문과 창문이 없는 집이라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죠. 또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드나들 수가 없는 거죠. 지붕이 없다면 햇빛과 눈과 비등을 막을 수 없고 집안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기초에 세워지고 어떠한 신학도 신구약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철저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없는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변할 수는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모든 진정한 근원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는 기독교 신학이란 집이 자란 만큼 높게 넓게 강하게 그 기둥과 벽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유를 하자면 교회는 이 집은 대신 층수가 20층이다. 이렇게 1년에 한 층씩 그렇게 일단 100년에 한 층씩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직신학은 지붕을 구성하여 어디까지가 기독교이고 현재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리가 요구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사의 중요성과 함께 신학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리사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파사, 교회사와 교파사. 예를 들면 교회사가 있고 뭐 침례교회사가 교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율 배반 성격이 있게 기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해야 되죠. 교회사는 총론이고 교파사는 강론입니다. 근데 이 교파사를 잘못 쓰면 어떨 때는 다른 교회를 부인하는 교파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사는 전체고 교파사는 일부분.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기독교의 몸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기독교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이게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건요. 이게 바로 삼일체 교리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거고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라는 거 구성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속된 교파에서 얻은 경험에만 매여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무조건 배격하거나 혹은 무조건 용납할 수 있죠.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의 지역교회는 무엇인가, 하나의 교파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겠어요? 삼일체 하나님 믿는 주, 기독교는 삼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음, 네. 자, 그래서 교파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 침례교회사는 하나의 지체인 거죠. 가지인 거죠. 교파사는 주로 그 교파에 소속된 학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한한 자부심, 우월감, 더 나아가 특권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파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파사의 눈으로 교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한 지체가 몸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겠죠. 자기의 교파만 진정한 교회라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한 나무의 한 가지가 원둥치와 그 가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교파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그 교파를 분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분파의 정의는 뭐냐면 기독교의 모든 전통 교파는 다 부인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을 분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파의 관점에서 본 교회사 등과 같은 교회사는 왜곡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한 교파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성이 지나쳐서 교조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만 옳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성되냐면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회, 아나베프티스트, 그 외 여러 파 이렇게 여러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지.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저는 어떻게 말하냐?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말해요. 이단과 문제가 많은 교회는 다르죠. 예. 라고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의 몸에서 자신이 속한 교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교파가 가지는 장점과 유산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소중한 그 헤리티지 재산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서로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파의 장점이 다른 교파로 어떻게 흘러가는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앞으로 공부할 때 교회사, 교리사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교회사는 역사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교리사는 딱 좁은 분야로 떨어지는 거죠. 교회사, 역사신학 이런 말도 쓰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사는 역사이고 역사신학은 거기에서 주로 신학의 발전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교리사와 사상사. 교리사는 좀 더 교회에 맞추고 사상사는 좀 더 이 신학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교의와 교리 이런 말 쓰는데 교의는 좀 더 이 변하지 않는 신학, 로마 가톨릭처럼 교리는 그 시대 그 시대에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신경과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크리드라고 말할 때는 좀 더 공식적 가르침. 네. 이거는 좀 더 로마 가톨릭이 많이 쓰는 말이고 고백이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 네. 자, 그 다음에 성경과 전통, 이건 뭐냐면, 그냥 전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성경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결정이나 전통, 또 뭐 교황의 가르침 이런 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성경에 없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간단하게 역사에서 사건, 자료, 재구성 요 관계가 되는데 사건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거는 반드시 아무리 똑같은 거라도 해변에 있는 모래같이 똑같아 보여도 다 독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지 않고 복구도 일부만 한다. 그럴 때 뭘 보고 복구하느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 특히 대다수는 그들이 남겨놓은 글,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복구하고 2차 자료는 그 사람 1차 자료를 보고 후대 사람이 써놓은 것을 2차 자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역사 소설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은 역사책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재구성이라고 할 때 이거는 아무리 잘 쓴 역사도 과거를 100% 복구하는 것은 없다. 그건 네. 모든 것은 다 해석일 뿐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하지 않고 요 정도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줬는데 지금부터 심선이, 전갑수, 김미란 하고 순으로 2분씩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가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심선이 뭐 썸머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강의는 공부를 하면서 좋은 생각이 다른 생각이 나야 된대요.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 말고 그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연상되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심선희 학원님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고, 한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어, 역사를 알려면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게 오늘 와서 마음에 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공부를 지금 몇십 년 만에 하는 거니까, 사실 오늘 공부하면서도 되게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읽었는데, 언더스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오면서, 이거 되게 어렵다. 뭐,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고, 본 내용이었고,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오늘 내가 한동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제가 한번 읽어주는 게 들었는데, 좀 나아요? 네, 심선희 학원님 네, 제가 읽어주는 게 좀 네네. 나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까 이게 딱 오는데, 기억 상실증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교회사를 모르면 기억 상실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좀 많이 와서, 그냥 잘 듣고, 근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레코딩 해서 계속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듣지 말고 계속 들으면 좀 이해할 네. 걸 알아서 좀 유연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조금 이렇게 생소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게. 첫 시간은 네. 머리에 기름치는 시간이에요. 뻑뻑한 머리에 기름을 쳐서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다 보면 이제 관성이 생겨서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예, 전갑사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 역사라는 그 특성, 역사의 특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특히 오늘 말씀 중에 기억에 남고요. 나머지는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복해야 제가 제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톨릭 교회를 약 9년 정도 다녔는데 예, 이제 거기서 어, 나오게 됐는데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 교수님이 그 설명 말씀이 좀 이해가 좀 공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어떻게
별도로 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프린트아웃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프린아웃 로컬 오피스 디포 가셔서요. 예. 양면으로 칼라로 프린트를 하시고 스프링 제본을 하고 겉에를 그 단단한 걸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소장을 하셔야 제일 좋아요. 돈 좀 아, 들어요. 오피스 그리고 디포에 가세요? 네, 오피스 디포에 그거를 그 USB에 담아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가서 예, USB에 그걸 담아가면 돼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교수님 그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건 없나요? 이건 제 강의 노트인데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제가 다음 주에 글쎄, 한국 가니까 글쎄, 그때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 프린트해서 보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제가 프린트비하고 배송비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그렇게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해주시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좀 예, 수월하겠네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우리 전갑수 학우님 진짜 제가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요. 제가 이 우리 클래스에서 무수히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이 먹는 건 피할 수가 없다. 나이는 뭐 모든 사람이 1년에 하나씩 올라가는 거. 이걸 어떤 사람은 1년에 2살씩 먹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반 살씩 먹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이도 잊어먹잖아. 이제는 자기 생년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늙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늙는 거냐? 제가 정의하는 늙는 거는 배우지 않으려는 게 늙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 그러면 뭐가 젊은 거냐? 배우려는 사람.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전도서 4장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에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늙었어. 근데 둔해졌어. 더 이상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자. 이 사람보다 그 젊은 가난한 사람이 낫다고 써놨어. 그래서 우리가 늙었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젊은이처럼 머리가 프레시하고 또 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든 잘 듣고 자신의 거로 만들려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정호 학장님이 하시는 이 학교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교회는 이런 거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이 이거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절대 늙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예, 김미란 학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옛날에 어떤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영어 수학도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런데 역사 점수가 더 나빴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그 아버님이 대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점수를 보더니 한숨을 쑥 내쉬니까 아버님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가 어땠어요? 그게 역사 잘 못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정작 역사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 성경도 그렇고 전통은 좋지만 전통주의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어떤 권위와 권위주의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신 게 생각나네. 아기를 모욕시켰는데 그 모욕시킨 물을 버리는데 그 아기까지 다 통하고 같이 버려보는 걸 그거 이제 권위까지 버렸다 그래죠. 권위주의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배우면서 전통은 죽은 자와 영적 소통하는 게 이게 참 또 마음이 와닿고 인생은 어, 일회전 게임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찬스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러면 내가 지금 같으면 더 잘 키우고 이래 했을 텐데 근데 그 찬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문학 우리가 모든 것을 살면서 인생이 짧은데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침례교도 가봤다, 순복음교회도 가봤다 그러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 책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중에 거기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간접 또 이제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배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시 시작해서 8시 15분경에 한 15분 쉬고요.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또 1시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30분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시간 이렇게 갖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이거는 제가 녹화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는 또 감사합니다. 필요한 감사합니다. 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